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12제자가 나옵니다. 12제자 이름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특이한 점 혹시 찾으실 수 있으신가요? 성경을 뚫어지게 쳐다보시면 아마 성경이 뚫릴 수도 있습니다. 뚫어지게 보시면 아주 제가 말씀을 읽다가 왜 이랬을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단어가. 첫 번째는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예수님을 판 자에 대해서 그가 가룟 유다다, 예수를 판 가룟 유다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말 가장 나쁜 일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께서 쓰셔서 하신 거지만 본디오 빌라도 하고, 본디오 빌라도는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매일 고백하잖아요. 그는 풀어주려고 했는데도, 유대인들의 강요에 억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그 이름이 올라간 이유는 이게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창작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역사적인 기록으로 분명히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난다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죽기까지 내몬 자가 가룟 유다다, 예수를 판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사도 마태가 기록했습니다. 근데 마태가 본인을 뭐라고 쓰시는지 아나요? 다른 형제들, 다른 사도들의 이름을 그냥 그렇게 씁니다. 베드로, 그의 형제 안드레, 그의 동생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 요한, 빌립하고 바돌로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그런데 독특하게 자기를 세리마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가 이 복음서를 썼습니다. 근데 자기를 세리마테. 세리라고 하는 직분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강도하고 창녀처럼 가장 천대하는 신분이었습니다. 아주 경멸하는 신분이었어요. 세리라는 직업은 유대인과 로마인들 사이에 서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자들의 부름을 받고 세금을 걷는 자들이었죠. 세금을 그냥 거두면 좋은데 세금을 폭리를 취하거나 별리를 취해서 세금으로 부자가 된 자들이에요. 누가복음 19장에는 그 세리 삭개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리들은 대부분 부자예요. 그런데 이 세리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참 싫어하는 이름, 참 경멸하고 참 천대하고 낮게 보는 그 직업군을 자기 이름으로 그렇게 씁니다. 나는 세리마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제자로서 이제 내가 복음을 들고 서 있는 자,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도로 복음을 나누는 자라고 신분이 상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리마테는 적나라하게 자신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난 세리였어. 다른 형제들이 어떤 직업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았는지 나도 압니다. 근데 나는 정말 세상에서 참 가치 없는 자인데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난 세리마테였어. 마태에게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레위라는 이름입니다. 레위.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이 마태에 대해서 표현할 때 굉장히 조심해서 표현해요. 세관에 앉아있던 레위, 세관에 있던 알페오의 아들 레위, 세리 레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서 제자들의 이름을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 기록할 때는 레위란 이름만 안 쓰고 마태 다 이렇게 씁니다. 본인이 아닌 타인의 입장에서 다른 형제들이 그 이름을 쓸 때는 굉장히 조심해서 써요. 마태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근데 마태는 본인 스스로를 아주 그냥 내놓고 얘기합니다. 난 정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별일을 취하고 아주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만약에 마태처럼 이런 걸 드러내라고 한다면 정말 무수히 많습니다. 저는 하나님 없는 20대를 보냈습니다. 하나님 없는 10대를 보내면서
일탈과 방탕 생활을 시작했고요. 20대를 거치면서 진짜 안목의 정욕으로 살았습니다. 저는 주동자였어요. 주동자. 애들이 뭘 하면은 항상 제가 모이는 세상의 리더였죠. 잘난 거 없는데 이제 알바에서 많이 사주니까 따르더라고요. 애들이. 정말 제가 그런 자였는데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세리마태가 오늘 자기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우리 스스로를 정직하게 말합니다. 말씀에는 가감이 없이 말씀하세요. 계시록에도 그래서 하신 말씀이 성경에 있는 건 절대 가감하지 말아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그런데 무엇을 나타낸 줄 아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 아냐? 그렇게 살인을 저지르고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고 12형제 중에 한 족속이었던 베냐민을 없애려고까지 했었고 이스라엘의 딸 디나는 욕을 보였었고 성폭행을 당해 강간을 당했었고 유대는 며느리하고 동침을 했고 성경이 얼마나 사람들의 민낯 추악함을 보여주신지 아나요? 그런데 왜 그 추악함 가운데서도 끝까지 유지시키시는 줄 아시죠?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계보는 예수님 때문에 유지시키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유지되었던 그 계보가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다 동일하게 한 게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7명의 제자를 부르신 사건만 나와요. 베드레,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그리고 오늘 주인공 마태입니다. 부를 때마다 모두가 그랬던 건 아닌데 메시아를 인정하는 것과 나의 죄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였던 거였어요.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는 상이된 두 본문이 나옵니다. 그냥 그 그물을 정리하고 있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건처럼 나온 게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고기 못 잡은 거에 대해서 고기를 잡게 하시는 이적을 베푸시고 나서 베드로가 자신이 죄인이었음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고 따랐었음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장면이 나와요. 제자들은 자신들의 부정함 그리고 믿음 없음을 있는 그대로 기록합니다. 우리들의 삶도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가 낫다고요? 우리 하나도 안 낫습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나을 것이 없고 여러분이 여러분들끼리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죄인을 부르시기 때문에요. 주님께서는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병든 자에게라 의사가 필요하지. 그러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니까 죄인들과 세리들과 그 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전했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의 신분으로 갇혀있는 자가 된다면 만약에 그 갇혀있는 자리에서 풀어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건이 생기면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돈이 없어도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왜 선임하신 줄 아시죠? 형량을 가볍게 하고 감옥에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교도소 사역이 다시 시작됩니다. 목사님들이 다시 이제 교도소에 가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근데 한 특이한 교도소가 있대요. 지금 마가의 다락방, 인천의 방주교회를 담임하셨고 지금은 마가의 다락방의 원장님으로 계신 박보영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그 교도소 사역을 다녀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청빙을 하셨대요. 교도관들이 목사님 오셔가지고 말씀 전해주세요. 이거 수감자들이 목사님 설교 듣고 싶대요. 그래요. 알고 있던 거죠. 목사님이 가셔서 봤는데 이제 그 안에서 전도받고 그 영혼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이 꽉 앉았대요. 그리고 찬양을 1시간을 막 하는데 교회랑은 비교할 수가 없다. 얼마나 은혜 받으셨는지 모르는데 막 그 자리가 떠나갈 것처럼 그렇게들 찬양을 하시더래요. 아멘 아멘 하시고
근데 그곳에 섬기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더 가능했던 일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있는 교도관들이 수감자들을 그렇게 섬긴대요. 수감자들이 일부러 수감 생활 안 하려고 도피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수감자들이 예배 자리에 안 오는 이유가 있대요. 예배 자리에 안 오면 뭐 하는지 아시죠? 작업장 가요. 작업장 하면 일당을 받아요. 작업을 하고.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교도관들이 예배 와라. 그러니까 작업을 해야 밖에 있는 어린 자녀한테 돈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도관들이 돈을 모아서 우리가 네 아이 학비나 뭐 생활비를 좀 해줄 테니까는 그런 걱정하지 말고 주일은 예배 와. 작업장 가지 말고 예배 와. 교도관들이 섬긴대요. 수감자를. 그래서 그 교도소가 재범률이 가장 낮답니다. 수감자들이 수감 생활을 마치고 밖에 나가면 재범률이 가장 낮대요. 거기 있는 자들도 교도관들도 말씀을 전하는 자도 똑같이 한 마음이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뭐라고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기 서 있는 저도 여러분도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건짐을 받고 의롭다라고 부름을 받은 겁니다. 아무 공로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고 우리를 이 자리에 두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그 사건 하나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시고 기뻐하시고 의롭다 하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그래서 성경은 이렇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교훈도 있고 책망도 있고 바르게 하는 것도 있고 의롭게 하는 것도 있고 교육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우리 자체로서 온전하게 하고 우리가 하는 그 모든 행위,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섬기는 그 모든 행위도 또한 온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능히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려 합니다. 왜요? 지혜를 얻게 하려고요. 말씀이 그걸 준다는 겁니다. 말씀은 누가 보나요? 그럼 죄인이 봅니다. 죄인이. 제가 죄인이기 때문에 말씀을 봅니다. 마태는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기록하되 레위라는 이름을 쓰지 않아요. 이전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마태는 자기가 그 이름이 두 가지 동일하게 쓰였던 이름인지 모릅니다. 베드로는 시몬이라는 이름도 쓰이고 베드로라는 이름 두 가지를 다 쓰였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름이 두 개인 경우가 흔했어요. 특별하게 성이란 걸 지니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지파의 누구의 아들 이런 호칭으로 썼기 때문에 뭐 집에서 부르는 별칭도 있을 거고요.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 집에서 부르는 제 호칭이 애기야였습니다. 애기야. 막내라고. 결혼해서 상투 틀 때가 되니까 이제 그렇게 부르면 안 되겠다고 집안 사람들이 바꿨습니다. 그냥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마태가 자기 이름이 그렇게 마태로 부르고 레위로 불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근데 제가 생각하기론 아닌 것 같습니다. 레위라고 불렸는데 마태는 아마 주님께서 새로 지어주신 이름인 것 같습니다. 마태라는 그 뜻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죄인이었던 세리였던 마태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자기 이름이 마태인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를 기록한 복음 기자들도 마가나 누가도 마태를 부름 당시에는 레위라고 기록했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실 때는 레위라고 기록했지만 제자들의 이름 예수님께서 세우신 12제자의 이름을 기록할 때는 마태라고 꼭 기록을 합니다. 같이 형제자매 되어서는 마태라는 레위라는 이름은 안 썼을 겁니다. 마태라고만 썼을 겁니다. 다 마태라고만 불렀을 겁니다. 그런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자기가 세리였음을 계속 반복합니다. 처음에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도 자기를 세리마태라고 기록을 하고 예수님의 12제자,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에도 자기를 굳이 세리마태라고 기록을 합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10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지나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마태의 집에서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를 소개할 때 아버지의 이름도 언급됐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말은 그의 아버지가 좀 유력한 자였다는 거예요. 알만한 자였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특히 그 지방에서 조금 알만한 사람, 아버지가 알만한 이름이면 그 아들을 굳이 아버지의 아들 이런 표현을 써서 합니다. 그러니까 알페오가 그곳에 유력한 자였는데 그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자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세리라는 직업을 갖게 된 경위도 아버지가 그 직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집안은 어떤 집안이요? 친일파 매국노처럼 여겨지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여김받는 집안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많이 쓰죠. 친일파 하면 이완용 집안이라고. 아마 그렇게 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단하고 정죄받는 집안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세상 가운데 판단받고 정죄받는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마태라는 사람이 성격이나 무엇에 대해서 아무것도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한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고 기도도 못하고 나는 죄인이로 소이다라고 고백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절이 나옵니다. 저는 그게 마태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늘 손가락질 받고, 늘 사람들한테 무시받고, 늘 사람들한테 판단받고, 세금을 거두면서도 로마 군병이라는 큰 백을 등에 업고 있지만 여전히 자기는 유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아주 무시받는 존재. 그러니까 재산이라도 더 불려야 내가 그 가운데, 그 사회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 그런 존재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세간에 앉은 그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르라. 그 이후부터 마태는 세리란 직업을 버렸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부르셨을 때 베드로가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일꾼들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쫓았습니다. 그렇게 버리고 쫓았던 이유가 있다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그 세상에서 우리가 협력하기 위해서 쫓았습니다. 이렇게 다 버렸습니다. 그것을 버렸다는 건 어부도 천시받던 직업이거든요. 갈릴리 그 주변에 있던 나사렛 지역, 갈릴리 지역 그쪽에 있었던 그냥 평범한 그 직업군에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세리마태가 복음서에 자기의 이름, 자기의 신분을 굳이 기록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어떤 천대받는 사람이든 어떤 상처 입은 사람이든 어떤 악인이건 다 구원하신다고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복음의 제일 첫 장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이. 이게 가장 좋은 소식,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소식. 마태를 부르셨을 때처럼 삭개오를 부르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나옵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정말 왜 나를 부르십니까? 왜 나를 부르십니까? 하지만 그 이면엔 어떻게 저 같은 걸 부르십니까?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보려고 그렇게 올라가서 하다가 주님께서 나무에 올라서 자기를 보려고 하던 삭개오를 보는 순간 내려와라. 내가 네 집에 가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누가복음 19장 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세 가지의 행동을 냅니다. 급히 내려와,
아주 주님의 부르신 사건은 정말 다른 걸 다 제쳐두고 나올 사건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은 사람이 부르는 음성이 아니라 정말로 그분이 택하신 자들에게만 불러서 들려지는 음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듣는 음성은 절대 거부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급한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급히 내려와서 두 번째는 그게 정말 즐거운 사건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이건 상관없이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구원받은 자들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 하나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나옵니다. 영접하거나 함께 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하는지 누가복음 19장 7절에 바로 다음 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고 영접했는데 사람들은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러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건 밖에서 외부 사람들이 절대 모릅니다. 그 감정이 어떤지, 그 역사하심, 그 구원하심, 그 생명 주심이 어떤 건지 절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건 아주 급하고 강하고 한 일이지만 절대 지극히 개인적인 사건이에요. 부르심은. 구원은 아주 개인적이고 아주 친밀하고 아주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것에도 요동치않아요. 이 구원받은 감정, 구원받은 영혼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그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즐거움은 절대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가 이후로도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뭐 어떤 소리를 들었을까요? 예수님한테도 손가락질하지 않았습니까? 왜 저런 자를 데리고 다닙니까? 저가 누군지 아잖아요. 마태한테는 뭐라고 했겠습니까? 야,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 예수라는 선생을 쫓아다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그걸 다 잊어버리고 쫓아갈 만큼 주님은 기쁜 분입니다. 주님께서 온 것은 잃어버린 차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마태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였던 거예요. 세상에서 아주 볼품없고 세상에서 무시받고 재력은 있어도 사람들한테 천대받는 직업이었지만 그래서 자기조차도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살아왔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잃어버리셔서 부른 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셔서 부른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0마리 양이 있는데 99마리 양을 몰고 가다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처럼 어느 곳에 가서 찾으셨다고 해요? 낭떠러지에 가서 그를 찾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불러오신 자들입니다. 여러분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 아시나요? 구원받은 자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 아시나요? 이미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택정하셔서 우리가 낳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이미 알고 이미 계획하시고 구원해서 부르신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자리를 떠나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시나요? 우리는 쉽게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른 자가 떠나간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에 떠내려가지 않게 해야 된다. 세상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단속하고 절대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신분의 변화를 위해서 부름받은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죄의 사슬에 묶여있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죄의 유혹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나요? 여러분 과거에 경험했던 사건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경험했던 것들은 보기만 해도 알아 이렇게 돼요.
제가 소주를 뭐 얼마나 다양하게 먹어봤겠습니까? 제가 맥주를 얼마나 다양하게 먹어봤겠어요. 여기 집사님도 뭐 다양하게 드셔보셨겠지만 누가 이렇게 딱 뭐 먹으면은 어떤 맛인지 알고 그러시더라고요. 새로운 소주가 나오면 저게 무슨 맛일까 궁금하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요새는 뭐 별게 다 있더라고요. 청포도 맛도 있고 사과 맛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궁금하죠. 저도 가끔 궁금하긴 해요. 마시고 싶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관심 가졌던 분야에 대해서는 솔깃해요. 나쁜 일이고 참 절제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범위는 이라고 생각되면 솔깃합니다. 사람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분을 바꾸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인의 신분을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가 끊임없이 자기를 세리라고 기록했던 이유는 2번밖에 안 나옵니다. 마태복음엔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마태의 행적도 안 나옵니다. 마태의 행적은 사도행전 1장에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다는 사건 이거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도 순교의 기록이 있습니다. 마태는 본인 스스로가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한 게 AD 50년에서 60년 사이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가 AD 30년에서 33년, 조금 시기를 앞당긴다면 AD 27년에서 30년 정도 그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년에서 최대한 30년 뒤에 복음서가 쓰여진 거예요. 30년 동안이나 예수님 없이 예수님께서 맡겨두신 사역을 하다가 복음서를 기록했는데 그때에도 마태는 자기를 세일이라고 합니다. 왠지 아시나요? 세일이라는 게 더 이상 자신의 수치가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이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일을 했던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일들이 있다. 근데 그때는 난 예수님을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했다. 그때는 그게 내 의였다. 그러니까 과거의 사건이 부끄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하고 있던 과거의 사건은 정말 부끄러운 사건이기도 해요. 근데 주님 안에서는 더 이상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사건을 겪었고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고 신앙생활하면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여전히 안 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가서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거듭나고 주님의 생명을 받아서 새로워졌더니 그 이전에 내가 주님을 모르고 했던 일들은 부끄럽지만 더 이상 나에게 수치로 여겨지지 않는 일들. 나 옛날에 그랬어요. 나 옛날에 그렇게 아주 바보 같은 사람이었어요. 나 옛날에 그렇게 신앙생활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저 지금 주님만 아니면 못 살아요. 제가 주님의 일 아니면 못해요. 세상에서 죄를 짓고 싶어도 끊임없이 주님께서 저를 찌르셔서 못 짓겠어요. 이게 우리입니다. 이게 마태가 원한 거예요. 마태가 30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복음서를 기록하고 그리고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자신의 이름 없이 아무 기록된 것 없이 살다가 주님 품으로 간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이름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행전에 기록된다면 여러분들 과거의 행적을 쓰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큐티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저희 과거의 행적 쓰고 있는 겁니다. 저 결혼하기 전엔 이성 참 좋아했습니다. 저 결혼하기 전엔 음주 가무 참 좋아했습니다. 저는 노래방을 한 25년 가까이 다녔고요. 노래방이 우리나라에 도입될 때부터 제가 다닌 산 증인입니다. 노래방에 있는 모든 곡들은 섭렵했었고요. 성대결절도 왔었고요. 노래를 하도 많이 불러서. 제가 이 목소리로 이렇게 된 게 노래방에서 노래 하도 불러서 변성기가 2번 와서 이랬습니다. 제 과거의 사건이요? 이거보다 더 추악한 것들도 많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기 전에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게 죄를 짓고 사는 게 아주 당연하다는 걸 저는 압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면 죄를 씻고 사는 건 당연하지 않다는 것 또한 압니다. 왜 당당할 수 있습니까? 왜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그 모든 걸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전히 죄인 되어서 죽을 만한 일을, 그 죄가 아니더라도 아담으로부터 시작돼서 여전히 우리에게 유전성으로 지니고 있는 그 원죄에 대해서도 아무 것으로서도 그걸 지울 수 없고 때를 벗길 수도 없고 벗어버릴 수도 없는 그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저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기다리신 거예요. 저는 참 짧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짧은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 짧은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참 오래 걸렸습니다. 20대 후반의 신앙생활을 해서 외적이고 교회를 섬기는 거에 대해서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정말 폐부를 찌르는 아픔과 힘듦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싸워야 될 것이 생기거든요. 저는 제가 지니고 끝까지 싸워야 될 게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끝까지 지니고 싸워야 될 게 있습니다. 세리였던 마태도 끝까지 지니고 싸워야 될 게 있었습니다. 세리에게는 물질을 주님을 만나자마자 바로 버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 다른 사람들과 동등된 신분을 가졌다 하니까 세리도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는 싸움, 거기는 한두 제자가 빠졌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시니 제자들이 주님께서 이제 왕으로 세워지실 그때에 누가 주님의 우편에 있을 거냐, 누가 주님의 좌편에 있을 거냐 가지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마태도 거기서 한몫했을 겁니다. 아니면은 성경에 없는 얘기지만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는 전대에 대해서 내가 더 잘할 건데라는 마음 가졌을 수도 있을 겁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돈을 맡던 사람들인데요. 그건 자신의 분야였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버리고 예수님께서는 마태에게 한 가지 새로운 사명만을 부여하십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것. 근데 어떻게 전하라고요? 나는 세리 마태였는데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은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자격지심이 있어서 자존심이 낮아져서 사람들한테 적대적이고 아주 성격을 드러내는 자였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내가 생명을 얻어 바뀌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다 간증하고 다닌 자들입니다. 왠지 아시나요? 제자들은 유대인들에게만 가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세워진 제자들은 정말 타국까지 다 갔습니다. 인도로도 갔고요. 에티오피아로도 갔고요. 스페인으로도 넘어갔고요. 그곳에 있는 각지로 점점 더 넓게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바울이 했던 걸 선교 여행이라고 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그 말씀을 들고 지금의 선교사님들이 온 세상 가운데 퍼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는 건 하나님께서 그 복음, 선교에 대한 복음 사역을 널리 퍼치기 위해서 우리한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비행기가 없었을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다른 곳으로 가려면 배를 타고 3개월, 1년을 가야 됐습니다. 가는 도중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는 선교사님들도 있었고 어린 자녀들이 그렇게 무수하게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비행기 타고 12시간이면 미국 갑니다. 정말 먼 곳도 비행기 2번 갈아타고 나면 하루 안에 갑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를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주셨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가서 뭐 한다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낱낱이 드러내고 하나님만 높아지는 거죠. 사도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요. 우리는 쇠하고 예수님은 흥하고 선교사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이나 성도님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더 잘 보이고 자랑할 게 있으면 무엇하겠습니까? 그거 자랑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우리는 못나 보이고 우리는 찌질해 보이고 우리는 약해 보여도 그런 우리에게 항상 강함 되시고 능력 되시는 주님이 강하시고 주님이 응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던 것도 그러고 우리가 원하는 것도 그겁니다. 마태가 원했던 것도 그거고요. 베드로가 원했던 것도 그겁니다. 베드로에 대해서는 다른 사도들이 어떻게 기록하는지 아시죠? 예수님께 사탄이라고 불렸다니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잘에다가 한 번씩 꼬꾸라지는. 그럼 베드로가 얼마나 찌질했는지 아시죠? 아니라고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대하고 이웃을 대하는 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낱낱이 대입해 보면 아우 정말 신앙생활 참 못하고 삽니다. 제 얘기입니다. 신앙생활 참 못하고 삽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이상하게 잘한다 하세요. 이상하게 주님은 여러분들한테 잘한다 하세요. 참 찌질하고 아주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모자란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한테 괜찮아, 잘하고 있어. 안 넘어져도 내가 일으켜 줄 거야. 어디 가서라도 네가 부족해서 못 전할 것 같으면 내가 그 옆에 갈 거야. 주님께서 항상 우리 앞에서도 일하시고요. 우리 뒤에서도 일하시고요. 왜냐하면 주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사랑 없다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주님 앞에 나아가더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다고 그 사랑을 알려주시니까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주신 사건이 뭐냐면 제자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제자를 부르셨던 이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이 12제자를 부르셔서 주신 게 뭔지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누구를 불렀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주었다가 아니라 내가 12제자에게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그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장로들을 청해라. 그래서 그들에게 병든 자에게 기름을 바르며 위에서 기도하게 해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그 병이 죄를 범하였을 때 일어난 것이라 할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는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는 의인하지만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냥 그렇게 호칭하셔서 부르신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해달라고 해라. 믿음으로 얘기하고 네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네가 알지 못하는 죄로 인해서 온 것일지라도 병 낫기를 간구하고 죄 용서받기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사하시겠다는 겁니다. 병을 낫게도 하시고 병이 낫지 못하더라도 그 죄사함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야고보가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그렇게 모든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귀신이 쫓아가는 일들이 나오니까 너무 기뻐서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귀신이 쫓겨간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주님이 성령님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습니다. 무엇이라고 감사하셨냐면 이것을 슬기 있는 자에게, 지혜로운 자에게 알려주신 게 아니라 이 어린 자녀 같은 자들에게 알게 하신 걸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너희가 기뻐하는 그 이유가 하늘에 기록될 것이야. 그것으로 기뻐해라고 했을 때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기뻐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권능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처럼 모든 이에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 권능을 주신 거예요. 귀신이 쫓겨가고 병든 자가 낫게 되는 것, 이것을 주신 겁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다면 이 복음으로 나누는 삶, 기도하여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내는 삶, 이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삶입니다. 여러분한테 이거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은혜 받은 자고 여러분이 사명 받은 자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한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평안을 빌어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뒷절에 마태복음 10장 13절, 12절, 13절의 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합당해도 그 집안의 평안을 빌고 합당하지 않더라도 그 집안의 평안을 빌면 그 평안을 쓰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다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는 어디로 가든지 주님께서 돌보시고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이 삶을 힘든 삶이라는 걸 알고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마태복음 10장을 쭉 읽어가시면 16절에는 이 말씀도 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주님의 십자가를 진 삶은 평탄한 삶은 아닙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늘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고 오직 지혜로 말미암아 오직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 사탄의 결박과 올무에서 벗어나야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늘 정결하게 되어 있는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속된 곳에 속하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나누게 하시는 자들도 분명히 합당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복음에 대해서 마태처럼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결단하시고 다짐하시고 준비하시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환대만 받지는 않을 겁니다. 복음을 들고 살면 미움받을 겁니다. 미움받을지도 모릅니다라는 거 제가 아닙니다. 미움받을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미움받을 준비하십시오. 그럼에도 그 미움을 받아도 나가는 건 우리가 우리 된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내가 나의 죄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이전의 삶이 이제는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로 은혜의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를 이끄신 그 삶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위해서 평안을 비시고 주님께서로부터 받은 그 권능이 있습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낫게 하고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 기도의 능력입니다. 간구하는 자에게 역사가 생깁니다. 기도하십시오. 믿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될까? 아닙니다. 주님, 이 일에 대해선 주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되는 이 복음의 일에 대해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짐하고 결심하고 주님 앞에 서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복음의 지경을 넓히시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우리에게 붙이셔서 생명을 건지시고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날마다 장성해서 주님의 분량까지 오르게 될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랑할 수 있는 자들은 아닙니다. 정말 우리 발가벗겨져서
모든 수치가 낱낱이 드러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 상태에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세마포 옷을 그렇게 입히시는 겁니다. 주님의 옷을 그렇게 입히시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오직 주님만을 노래하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의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고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